네, 우리 예레미야 10장이고요.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 예레미야 10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먼저 그 말씀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라를 잃게 된 위기의 상황이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나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라고 하죠. 하나님도 의지해야 될 대상의 하나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예레미야는 꼬집고 있어요. 나라가 위기의 때에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에도 부족할 판국에 백성들이 모두 의견이 서로 다 나뉘어져 버렸어요. 누구는 애굽을 섬겨야 된다고 하고, 누구는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고 하고, 누구는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뉘어 버렸어요. 다. 어떤 민족이든 간에 어떤 공동체든 간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가 되면은요, 어떻게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은 그 민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쉬운 예로, 비견한 예로 우리나라도 뭐 국가대표 경기를 하면은요, 다 뭉쳐요. 서로 물고 헐뜯고 하더라도 다시 하나가 되어서 뭉친단 말이에요. 스피드 스케이트라든가 뭐 축구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한일전 같은 거 하면은 서로 왼수지간에 있더라고 할지라도 TV에서 한일전 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서로 어깨를 얼싸안고 언제 우리가 싸웠냐고 하면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그런 경쟁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가대항전에 하나로 서로 얼싸안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편끼리 서로 다투고 지지고 복구하면은요, 그건 콩가루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민족적인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니까 와르르르 다른 것도 다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0장은요, 무엇을 섬겨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핵심은, 오늘 10장 말씀의 핵심은 11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11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자, 11절 말씀은 밑줄 그으십시오. 왜?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핵심이고 정수예요. 11절 말씀 그대로예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보십시오. 천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할 줄도 모르고요. 창조자가 될 수도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라고 말하기도 참 불경스러운데 그런 잡신들은 결국은 뭐냐? 그것들 역시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잡신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들 아셔요?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 만들었게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신기하죠? 신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냐? 결국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또 그게 신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그 대상을 두고 우리 좀 지켜주세요 한다라는 거죠. 그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그 세상에서 만든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들, 잡신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11절 말씀에는 땅 위에 있다라고 해요. 땅 위에. 땅 위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무너진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없어질 거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배우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다 사라질 거니까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데 다시 쭉 돌아가서 2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그런 잡신들과 우상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2절 말씀 나와 있어요.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거기 밑줄 읽으십시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 여러 나라의 길이 뭔데요? 여러 나라의 길을 알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지식과 정보 아닌가요? 좋은 거 아닐까요? 아니라고 하셔요. 여기 여러 나라의 길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상숭배의 길이지요. 잡신들의 길. 그 여러 나라의 길을, 잡신들의 길은 가만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다. 뭔지 아시겠죠? 과학과 지식이 발달되기 이전에는요, 심지어 천문학 그런 것들이 발달되기 이전에는요, 하늘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때가 많아요.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것이 일어나면은 야, 하늘이 노했네, 하늘신이 노했다고 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태양이 신이었고 달이 신이었고 별이 신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나라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에야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게 무슨 신이야. 그것은 그냥 태양이면 태양이고 달이면 달이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신격화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피조물을 절대적인 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주변 나라들이 한 목소리로 야, 저게 신이야. 야, 저게 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 그래? 강대국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우리도 엎드리고 우리도 절해야 하나 봐.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저게 신이구나. 어떤 한 사람이 정직한 마음으로 저거 신 아니야. 하나님이 저거 만드신 거잖아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저거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냐고, 저게 신이라고, 저게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도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하면서 따라가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세 사람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게 쉽다라고요.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게. 근데 신앙은요, 믿음은요, 다수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수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 같은 경우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뽑는 거는 다수결로 할 수 있죠. 근데 믿음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절 제일 끝자락에 있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2절 제일 끝자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반드시 표시를 해두세요.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죠. 왜냐?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죠. 이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인류의 역사는 가만 보면 두려움의 역사였어요. 약한 자들은 늘 두려워만 했고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비만 와도 두렵고 해도 쨍쨍하면 두려웠고요. 구름도 두렵고요. 산도 두렵고요. 바다도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움을 제공하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렸냐?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사람.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을 다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지난날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여전히 그런 잡신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딱 하나면 돼요. 뭐만 두려워하면 될까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다 두려울 거예요. 하루의 시작도 두려울 것이고요. 매 시간이 두려울 것이고요. 매분 매초가 두려울 것이고요.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에는 태양도 두려울 거예요. 공간도 두려울 것이고요. 만나는 사람도 두려울 것이고요. 계약서, 처리해야 될 일들 모든 것이 두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만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두고 3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을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자, 또 5절도 볼게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기도 제일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그 세상이 만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걷지도 못해요. 들고 다녀야 돼요. 챙겨야 돼요. 우상이, 그 신이 사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챙겨야 돼요. 벼농사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논두렁길 한복판에 뭐가 있어요? 허수아비 있잖아요. 허수아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허수아비를 두려워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우상도 허수아비랑 똑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우상이 우리에게 화를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이 화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목사님이 던지시나? 근데 신기한 거 한번 여러분들 알려드릴까요? 신약성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일 경험하죠. 어떤 사람이 우상에게 재물을 바쳤던 것을 고기가 있어요. 그 고기를 가져와서 이거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물어봐요.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가지고 와서 고기를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 거냐면 그것을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상은 그냥 나무 쪼가리인데 뭘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냐 그거예요. 나무 쪼가리인데 바치고 말고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먹지 말아라 그거예요. 우상에 대한 개념이나 관계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거죠. 한 영혼이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바울은요, 우상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자, 이제 한번 어려운 문제를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여자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어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어려워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셔요. 왜? 조상신이 먹고 남은 것을 내가 먹는다고 찝찝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거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조상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조상신에게 줬다 그걸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고민을 해요?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밥 차려놓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을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하는 분들, 집에 고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주단지들,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믿음생활 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아니, 목사님 신주단지 어떻게 해요? 이거 버리면 부정 탈 것 같아요. 버려요. 왜? 그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물건 쪼가리인데 뭘 가지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요. 그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전설의 고향 때문에 그래. 전설의 고향 때문에. 구미호도 나오고 처녀귀신, 몽달귀신, 강시 다 누가 만들었게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거 다 잊어버려야 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누구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10장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셔요. 걱정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결단하고 난 뒤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다 밑줄 그으세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오늘 10장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만 따르면 되고 주님만 섬기면 돼요. 주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밥 먹을 때, 교회 식당에서 밥 먹을 때 혼난 적이 있어요. 왜 혼났냐면 제가 꼬맹이였을 때 교회 권사님들, 나이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때 당시 어르신이요, 우리 교회 말고, 자, 그때 당시 어르신들께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뭐냐면 밥 먹을 때 여러분들 밥그릇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모르시나 봐요. 알려드릴게요. 밥그릇은 우리나라 왼쪽이에요.
국그릇은 어디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게 편하니까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사상에는 어떻게 해요? 왜 반대로 해요? 이거 다 아시는 분들이죠. 말하는 거 보니까 다 아시는 분들이죠. 어른들이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국그릇을 왼쪽에 놓고 먹고 편해요. 왜냐면 저는 건더기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왼쪽, 침 나와요, 갑자기. 이 국그릇을 먹는 게 편한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권사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게요? 제 손가락을 딱 치면서 이 녀석아 이렇게 부정타게 이렇게 먹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요. 저는 그때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근데 성장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그거 어떻게 어디다 올리는 거냐면 제사상에 올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내 맞은편에 있는 조상신이 먹기 편하게 먹으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반석행동이라는 거죠. 밥은 왼쪽, 밥은 서쪽이고 국그릇은 뭐 서쪽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반석행동. 우리나라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어떤 아파트 가면은 1동, 2동, 3동 갔다가 무슨 동이 없어요? 4동이 없어요. 5동으로 넘어가요. 어떤 건물 가면 1층, 2층, 3층 갔다가 4층이 없고 4층에다 무슨 층으로 해놔요? 5층도 아니야. F층 해놔요. 뭐 이게 우리나라가 무슨.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왜?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잡신들이나 우상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사는 거예요. 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무엇만 의지하고 무엇만 두려워하면 되냐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돼요. 다른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경외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10절은 별표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치세요. 밑줄을 그냥 쫙쫙 그어두세요.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자, 여기 특별히 오직이라는 표현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히브리어는 우리가 성경책 보면은요, 쉼표도 있고 뭐 느낌표도 있고 마침표도 있을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그런 문장 보호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느낌표도 없고요, 마침표도 없고 그냥 글자만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탄을 표현했을 때 어떤 걸로 표현하느냐? 글자로 표현하거든요. 오직이라는 이 말은요 엄청 감탄하는 어떤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요라는 것을 느낌표 한 100개를 치고 싶은데 느낌표가 이때 당시에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 거냐? 오직이라는 글자를 덧붙여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나뉘는 거예요. 누구는 바벨론을 섬기자, 누구는 애굽을 섬기자, 누구는 우상을 섬기자, 누구는 잡신을 섬기자, 다 갈라진 거죠.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신앙과 오직 믿음이면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을 흔들 수 있는 것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신 만족이 유일한 만족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최고의 평강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몇 번을 10절과 11절은요. 몇 번을 읽어보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를 수 있는 복된 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왕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힘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 각자의 삶을 시작할 텐데 그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그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참된 소망이심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